자, 우리 레위기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성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소재로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와서 첫 번째 성찬식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먹으실 때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시면서 드셨습니까?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소재로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입술의 습관처럼, 때로는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추수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저 한때의 풍요로움에 대한 보답 정도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감사의 방법 소재를 통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박현성 목사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하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알았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10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왜 102층인지 아십니까? 지난 1620년대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의 숫자입니다. 첫 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가 되던 해 드디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나타나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카맣게 날아와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더욱 절실하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당연히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 감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결핍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결핍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래인데요.
G.O.D라는 그 그룹이 부른 어머님께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에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여러분이 여기서 등장하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품는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를 위한 사랑, 미안함, 나의 철없음과 경솔함으로 인해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미안함, 안쓰러움, 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이시려고 당신은 싫다고 하신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움, 슬픔,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이제 가게를 차려서 조금 이제 좀 생활이 피게 되었는데 나의 곁을 떠나가신 어머니에 대한 슬픔,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의 바탕에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신, 죽기까지 헌신하신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까지만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후의 인생은 어떨까요? 아마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나를 죄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이 번제를 드렸다면 농사 짓는 사람은 소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에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아멘. 왜 그냥 밀이나 보리가 아니라 굳이 고운 가루였을까요?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맷돌 사이에서 완전한 깨어짐과 부서짐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딱딱하고 거칠었던 우리의 인격과 습관, 삶의 자세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으깨어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모난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섣부른 판단과 정죄, 나의 참지 못하는 혈기, 이 모든 가시들이 나도 모르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모난 부분들이 으깨어져서 누구와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관한 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식량으로 죽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 수도사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몰래 죽을 먹다가 다른 수도사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배고픔을 참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적인 금식이 깨졌다라는 생각에 다른 수도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장에게 그의 잘못을 알려 책임을 물어 수도회에서 내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수도사들은 자신들이 놀이한 내용을 알리면서 그를 당장 내쫓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도원장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죽 한 그릇을 떠서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하며 형제를 미워하느니 금식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편협한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정죄하기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는 하면서도 정작 함께하는 형제의 아픔은 사랑이라는 본질로 덮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본질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일을 품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딱딱한 알곡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운 가루의 모습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 후반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의 사역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기름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별에 대한 구별이 있고요. 기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이제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시고 고운 가루가 되느라 상처 입고 깨어진 우리를 성령으로 치유하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나 칼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진 기름, 즉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가 된 우리, 즉 깨어진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하게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유향을 놓아야 합니다. 그 후반절, 마지막 후반절에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 향유인 유향을 넣는 이유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름을 받아 이웃과 형제의 상처를 치유하며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향은 언제 가장 진한 향기를 냅니까? 그것은 불에 태워질 때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저 딱딱한 수액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의 자아가 태워지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랑의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향기로운 예배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를 11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변질시키는 변질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에 누룩이 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런 척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이, 만약에 작은 동물이 무언가 자신의 천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자신의 몸을 부풀려서 자신이 강한 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하고 싸우면 네가 손해를 보게 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 또한 이제 잡아먹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최대한 부풀려서 자신이 강한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를 그 감사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 감사를 부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풀려서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부풀리는 것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혹은 나를 더 좋은 사람, 높은 사람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감사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꾸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허풍을 떨며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누룩이 너의 감사에 섞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꿀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꿀은 달콤하지만
인위적인 맛,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종교 행위나 세상의 달콤함이 섞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믿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이제는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신앙생활로 더욱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쾌락이나 탐욕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꿀이 한번 맛을 보면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그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싶어지는 것이 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 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비록 꿀처럼 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것을 먹을 때 어떤 맛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지요? 그렇죠. 쓴맛이 들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어쩌면 쓴맛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맛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맛으로 나아가야 너희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너희 삶이 더욱더 감사로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감사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척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에 그런 척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런 척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꽃이나 꿀이나 부풀려진 누룩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처있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우리의 진실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진실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소제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을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부수어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통해 유향의 향기를 내뿜는 것, 모든 위선과 세상의 달콤함을 뺀 누룩 없는 순수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 자신임을, 이 자신을 드리는 산리사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라는 노래 속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나를 부수어 고운 가루로 만들고 십자가를 지고 향기를 내며 순수함을 지키는 것은 고통스러운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과정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주여, 나를 소재로 드립니다. 나의 깨어짐, 나의 헌신, 나의 순수함,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감사, 향기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이 감사의 모습, 구체적인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내 감정적인 감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사하다면 너의 감사에 그 감정만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하여서 너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중에 하나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한번 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한 가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주 앞에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이라도, 실패하는 과정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소재로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정말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복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고자 하였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를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까지라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